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같이 읽어.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모두를 이제 도표 모두로 이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의 구속사적 영적 의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구속사적 영적 의미. 영적 의미. 이 버튼을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리고 그 코드 연결 요걸 저걸 빼봐요. 그걸 빼봐. 빼가지고 여기다 끼워야 돼. 그래야 이제 그 화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자, 유월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여기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넉달농사,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지금이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6월절은 페샤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 페샤어, 페샤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페샤어. 이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 자손 그 가정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 애굽에는 9가지 재앙을 다 퍼부어요. 흑암의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어둠의 재앙, 독종의 재앙. 그래갖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듯 하면서 안 놓아줘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송아지라든가 염소, 양, 첫 새끼를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덮쳐가지고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 대문에는 뭘 바르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요. 그럴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즉 페샤어.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페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이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6월절 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은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나는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러므로 오직 구속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피로만 가능해요? 예수의 피. 같이 한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유월절은 베샤흐.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이것이 아비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이 즉 예수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월 1월 15일 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바로왕과 모든 군사들은 다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홍해에 딱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셔요.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것은 즉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 죽음 같이 한번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우리도 무덤에 내려간 거예요. 이것은 뭐라? 주님과의 친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거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것과,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는 함께 장사 지낸 것. 그 다음에 초실절, 같이 한번 따라 초실절 1월 16일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제3일 날 이 초실절은 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같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여기서 23장 9절로 14절에 보면 즉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무교절은 마초트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뭐냐? 무교병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무교병은 참 교회를 상징해.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줌으로 바로 6월절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언적으로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6월절은 즉 예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 피, 먼 날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을 예표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홍해를 걷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것. 초실절, 같이 한번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마쿠림, 같이 한번 따라 살려. 비쿠림 6월절 기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바호데시, 즉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같이 한번 시내 광야. 주전 1446년 바호데시 3월 초하룻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3월 6일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십계명. 자, 그러므로 그 피를 시내산 언약은 피 언약이에요.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율법서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피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카도시 같이 한번 따.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세큘라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세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도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코헨 세 가지를 약속해 하나님이 같이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하게 될 것을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주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광야교회 즉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씀훈련 같이 한번 말씀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즉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해서 다 가나안 정복을 부분적으로 점령하지만 16년에 걸쳐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펼쳐서 드디어 주전 1390년에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묻었을 때에 마침내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모세 가정 3명은 세 지도자가 출애굽의 그러한 지도자였었어요. 자, 그러므로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아론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셔요. 왜냐?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미리암과 주동자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 다시 한번 이걸 다시 또 마우스로 자 가나안 입성 들어가기 전에 약 얼마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은 비스가산 같이 한번 비스가산 모압 땅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여리고 평지와 요단강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초림 예수를 예표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초림 예수.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떡 2덩이는 뭐냐? 같이 떡 2덩이. 한 덩이는 유대인을 예표하고 떡 한 덩이는 이방인을 예표해요. 그래서 떡 2덩이는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소재의 떡 2개와 어린 양 둘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유대인을 구함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교회 시대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 시대 그리고 넉달 농사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약 2000년 동안 같이 한번 따라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에 하셨고 33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는 마지막에 2033년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50%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나팔절 같이 하면 나팔절 그러기서 23장 7월 1일 날 7월 1일은 유대인들은 달력이 모두 몇 개라고 그랬어요? 달력이 3개라고 그랬죠? 달력이 3개 같이 한번 따라 달력이 3개요. 그러므로 이 7월은 티시리월 7월은
7월은 7월은 민간력에 의하면 7월은 새로운 달 1월이 시작이 되어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복잡해. 달력만. 하나님의 카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티슈리월 7월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또 1월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7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됐다고 나팔을 또 불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자, 그리고 7월 1일은 어떻게 보면 태양력에 의하면은 바로 이 달은요, 우리나라 절기로 11월, 즉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돼. 같이 한번 따라. 추수감사절,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 같이 한번.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곡식을 거두었다 해서 수장. 그 다음에 장막절. 거두어서 창고에 넣었다 해서 장막절.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파트나 집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텐트나 초막에서 지냈어요? 텐트나 초막에 지냈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 남자는 다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7월 15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요. 같이 한번 따라. 추석. 추석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지만은 지금 이제 농사 가을 거지가 추석 때는 시작을 해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이제 지금 7월 19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8일 날 우리는 한마음 축제를 벌여요.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기 한 7, 80명 모여서 이렇게 찬양 감사절을 드리는데 바로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추석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 강강술래 놀이를 많이 해요, 안 해요? 거북이 놀이, 옥수수 같은 거 집으로 엮어서 거북이 놀이를 많이 해요, 안 해요? 그게 초막절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절기가 이스라엘 나라 절기하고 비슷해. 그러면서 옥수수 이불을 엮어서 거북이 놀이 하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름에 가족들이 가을에 이제 휴가철 되어지면은 지리산이나 저 무주구천동이나 설악산 저 해운대 가갖고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약 일주일 동안 휴가를 지내요, 안 지내요? 일종의 그거하고 비슷해요, 초막절이. 그런데 이 초막절은 구속사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요. 같이 여호와의 절기, 모헤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23장 34절 오늘 44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므로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제림. 같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제림이요. 이제는 20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약 2000년이 지난 해가 2000년이 돌아오는 해가 2033년이요. 그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더 사시면은 103살, 104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알 수 없어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속죄일. 아론의 제사장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 속죄일. 같이 하면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초막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초막절은 수코트. 같이 한번 따라. 수코트. 나팔절은 로시하샤나. 같이 한번 로시하샤나. 그 다음에 속죄일은 욤키프르. 요번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하마스가 그 욤키프르 축제일에 그 이스라엘 나라 욤키프르 속죄일 절기에 그들이 미사일을요 그냥 아이언돔인가 뭘 그것도 속수무책이었죠. 5,000발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거기 욤키프르 축제하는데 약 한 3,000명인가 몇천 명을 다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거기에 미국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타냐후 베냐민 지파의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다다다 해가지고 하마스 무슨 병원 땅 크리고 개미 굴고 다 지금 폭파해가지고 만여 명을 사살해. 만여 명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러므로 대로 받고 뭘로 받았어요?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 그게 벌집을 쑤셔놓은 거야. 그 하마스가. 이거는 다 3,000년, 3,500년 전부터 바로 이 하마스는요,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요.
함의 후손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얼레걸레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며 셈의 후손의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즉 셈의 후손은 장막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을 다 지금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만에 물론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에 의해서 주전 AD 70년에 완전히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세계에 다 흩어져 살다가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빠밤 하면서 제2 엑소더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자,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3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유월절, 즉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초막절, 장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이 한번 따라서 추수감사절. 자, 그러므로 이 추수가 한창 무르익어간 그 시기가 바로 칠칠절, 유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 무화과 나무와 각종 나무 열매를 다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죠. 모든 추수가 다 완성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의미는 7일 동안 다 초막에 거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1년에 3번은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나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 즉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즉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바로 이 3절기는 즉 무교절, 칠칠절, 이 초막절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250만 명, 300만 명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무성한 나무, 이런 버드나무 가지, 종려 가지로 초막을 짓고 하늘을 별을 3개 보도록 뚫어놓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송아지 70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98마리. 같이 하면 양은 98마리.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에바는 336 에바.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험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요.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기념하며, 즉 remember,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3가지. 이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한 하나님이 유월절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것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초막절은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며 이것을 기억하며, 또한 땡큐스기빙,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7절기 또는 10절기, 안식일까지 합해서 다 이 10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같이 한번 여호와의 절기. 물론 절기는 하그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모헤드예요. 같이 한번 따라 모헤드. 그러니까 인간적인 절기하고 틀리는 거예요. 3.1절, 어떤 제헌절, 광복절, 이런 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같이 추수감사절. 바로 이것이 바로 모헤드 초막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것은 바로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이요. 에트로그, 이것은 아름다운 나무 에트로그,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미트,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은 이 가지를 네 종류의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제단을 향하며 그들은 밤에 불을 켜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황금 주전자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제단에 물을 붓고,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그 시를 낭송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제단을 도는 그 관제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은 6월절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뭐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열흘 만에 성령을 같이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뭐냐, 바로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출애굽 시에 광야의 생활을 시험하면서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유대 종교로 7월 15일, 우리나라 절기로는 양력으로 10월 중순이나 11월 중순, 다음 주일이 11월 19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자,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지난 1년 동안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드릴 때 하는 절기로 풍성한 토지 소산과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자,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았을 때 가을떡을 해서 동네마다 이웃집마다 시루떡 가을떡을 해요, 안 해요? 가을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윤장훈 권사님은 저 입장에 사셨기 때문에 가을에 거봉포도나 포도, 또 논에서 나락이나 모든 벼를 다 추수를 해요, 안 해요? 수술 다 해가지고 추석을 성대하게 지키고 다 가을 거지를 마치고 타작을 마치고 탈곡기에다 타작을 다 마치면 가을떡을 해요, 안 해요? 가을떡을 하는 것 마냥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선교사들에 의해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63일 동안 배를 타고 두 달 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인디언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을에 옥수수를 다 걷어들이고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가을에 하나님 앞에 땡키스 기빙데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기 봐요. 땡키스 기빙데이. 같이 땡키스 기빙데이. 여기 써있잖아요. 땡키스 기빙데이. 같이 한번 땡키스 기빙데이. 오늘 영어도 배우고 우리는 성경대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대학 나온 거예요. 축복의 평신도 성경대학.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땡키스 기빙데이. 우리 윤장훈 권사님은 영어 잘하시죠? 자, 윤장훈 권사님 한번 영어 한번 읽어봐요. 영어 추수감사절 영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어로 한번 읽어보셔봐. 시작. 따라서 해. 땡키스. 같이 한번 땡키스 기빙데이. 자, 같이 한번 땡키스 기빙데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면 레위기서 23장, 출애굽기 23장에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유래이며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업어서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신이라. 신명기 1장 33절.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초막절을 짓고 초막절에 가족이 함께 7일 동안 불편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근처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 밤에는 추운데 만약에 우리가 계룡산 같은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고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그 불편을 무릅쓰고 너희 조상들은 바로 모든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 광야 40년 주전 1446년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주전 1406년 길갈에 진을 칠 때까지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초막에 거하며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짓지 아니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모든 채소와 과일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감사절기를 지키고 송아지 70마리, 양 98마리, 에바 336 에바를 바치면서 이 절기를 대대로 기념하며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크게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에는 지키다가 그러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초막절을 안 지켰어. 또한 그들이 율법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성벽 건축을 마치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 앞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막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울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초막절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다 나라가 망해요. 드디어 586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에다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건국한 그 해에 1948년도 저 서양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동양에는 1948년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스가랴서 14장 16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스가랴 14장 17절.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겠고 또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하나님이 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추수감사절, 스가랴서 14장 18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그 미국의 청교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 스펄전 목사님 마냥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태양빛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은 뭐냐? 열매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할 때 초막에 지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를 거두어 그들이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므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장막성전이 열리며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하늘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법궤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만 4천이 입맞는 자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 시온산에 거하는 자, 열매 맺는 자들, 영혼의 추수하여서 다 시온산에 입맞는 자들 되어져서 천국 창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요, 기원전 100년 전까지도 계속이 되어졌어요. 이른비를 달라고 하는 어떠한 그 관제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요엘서 2장 24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등불을 비치면서 이방인들이 다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그들은 기원하면서 이른비를 내려달라고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결론적으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을 적시는 그들의 관제의식.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초막절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라. 흘넘쳐나라 솟아나라. 그러므로 우주의 성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예루살렘에 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심령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초막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천년왕국이 미리 맛보게 되시고 미리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껴있는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이 되었습니다. 주여.